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 길을 내려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항상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엠마오의 길, 그것이 오늘 25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6, 7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 다저스 스타디움까지 거리인데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빠른 걸음으로는 2시간 반, 그리고 좀 늦은 걸음은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알지 못했을까? 저도요, 한동안은 우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을 잘 알아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시력이 좋지 않은 그런 이유도 또 있게 하겠지만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마스크하고 선글라스 끼시고 모자를 이렇게 쓰시면은 제가 맨 처음에는 누군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목사님 저예요 하면 그 목소리를 듣고 제가 알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얼굴 모습을 다 가리셨던 것일까? 결코 그것은 아니었겠죠.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부활체의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모하셨기 때문에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24장 후반에 예루살렘에 그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금방 제자들이 알아봅니다. 예수님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리게 되었던 것이죠. 혹시 제자들 가운데서 가까이 있지 않은 제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잘 식별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행했던 제자들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라고 하는데 이 글로바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사실 이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로바가 소개되는 곳이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있는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에 이 글로바의 그 아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작은 야고보의 그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글로바가 바로 알페오의 다른 이름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보면 2세기 이 기록의 문헌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그 첫 번째 감독이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감독,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 바로 글로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글로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동생이었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작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글로바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 지역에서 보아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멀리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알페오라고 한다고 해도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 없는 제자 그마저도 사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다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던 것이죠. 분명히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가 무언가? 오늘 성경은요 바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근데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 우리가 노년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이 눈에 이 질환들이 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녹내장이 있긴 하지만 백내장이 또 계시는 분들이 있고 백내장이 있으시면
또 앞을 잘 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그 이유를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17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17절 하반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정말 그 슬픔이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깊은 절망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맨 처음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아차려서 울고 또한 슬퍼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지기로 잘못 오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것, 마음에 절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이 외부로부터 격리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깊은 슬픔에 빠지면서 자기 감정에 몰입하면서 다른 주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고 말하여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리 이것이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으라고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됩니다. 입에 아무리 단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절망하는 마음, 슬픔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다 쓰게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슬픔의 세계입니다. 참으로 귀한 소망의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절망하고 슬퍼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망의 그 역사,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난 그 사건, 그리고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그 옆에 같이 계시고 걸어가시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 낙심과 너무 깊은 한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출세나 또 성공을 이룰 수 있을 도시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모든 우리 이 유대 민족이 그 앞쪽에 있었던 그 로마의 그 정부에서부터 이제는 해방될 수 있는 민족적 염원을 이룰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슬픔의 도시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때까지 따라다녔던 나의 희망과 꿈이었던 그 예수님, 이제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내가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는, 예루살렘에 머물는 더 깊은 슬픔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기에 이제는 다시 낙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엠마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길이요, 낙심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나 새로운 약속, 새로운 기대, 그것은 정말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피로감, 자괴감에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다시 자기들이 떠났던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때의 슬픈 기습과 함께 아니 도대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오는 건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는 지금 그 모든 신문에 대문짝하게 아주 대석특필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사화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호해하면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지금 난리통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이것이 제일 핫 이슈인데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함심하다듯이 대꾸를 하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본문 19절과 24절에 쫙 하고 설명을 다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선지자이신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셔서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이가 정말 메시아로서 우리의 유대 민족을 구원할 속량할 그러한 구원자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we had a hope for 우리가 그 희망을 가졌었는데 아니야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제사장들 그리고 그 관원들의 오해에서 죽임을 다 당해버리고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은 3일 만에 또 다시 사셨다고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는 빈 무덤을 발견했다 천사를 만났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소식을 어떻게 들었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냥 허탄한 소리로 아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아니 이거는 뭐 이 여인들이 정신이 나간 거야? 할 정도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베드로가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도 사실은 같이 가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러나 오늘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이 제자들은요 가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빈무덤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서라도 어떤 일이 있는지 가봐야 되는데 전혀를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들이 정신이 없구나, 이 허튼 소리를 하는구나, 너무 슬픔에 빠져서 이 완전히 어떻게 정신이 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그런 낙심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주절주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 죽음과 부활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 복음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자기가 들은 이야기 그걸 정보처럼 이렇게 나누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글로바는 슬퍼하면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승리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모든 인류가 구원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허탄한 이야기처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위시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장면을 보게 되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피곤, 어떤 염려, 정말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민족을 속량하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번영과 성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로 우리가 바랬었는데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기를 바랬었는데 내가 이 학교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서 진학하기를 원했었는데 내가 정말 이 취업의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 취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지 정말 이 직장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내가 아픈 이 병을 가지고 나음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었는데 내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내가 희망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정말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절망과 실패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주일이 여러분 부활주일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안식일을 토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이유를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주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활주일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사람으로서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어떤 슬픔과 어떤 절망과 내가 정말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갖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깊이 사무칠 때, 과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찬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께서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망하며 우리가 낭망하며 실패할 감 속에서 내려가고 있는 엠마오의 길, 여기서 누가의 이 기록 가운데서 그의 의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가 마지막 다른 제자였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도 그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그의 아내 마리아와. 그런데 글로바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누가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혹시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 내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왜 실망하며 슬퍼하느냐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혹시 죽어 있는 나비를 갖다가 만지셔서 가지고 이 나비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한 빵을 가지고 막 부풀려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손에서 요즘에 나오는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히어로들 보게 되면 손가락에서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을 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은 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증명하고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내셨습니까? 그 구약의 말씀, 히브리 성경에 있는 말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너가 믿고 너가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히브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다 예언하고 예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를 뭐로? 말씀으로.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뜨거움을 느껴요. 32절, 본문 3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 절망과 실망, 실패감, 좌절로 인해서 앞이 깜깜한, 이제 금이 환영하겠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떠났던 그 고향을 아무 손 없이 빈털터리로, 이제는 그 사람들의 그냥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눈길을 벗어날 수 없을 듯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식었고 차가웠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게 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진행하시던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같이 식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초청하며 끌어들였던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럼 말씀으로 뜨거워졌다고 하는 이 체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요, 존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영국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막 정말 타락으로 떨어져 내려갔을 때에 그것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이 영국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였죠.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렇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되었던 겁니다. 1738년 5월 24일 아침이었어요. 그는 로마서의 성경을 펴고 옆에 둘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도중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기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을 경험하였고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뜨거움이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의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여기서부터 웨슬레는 이제 그 놀라운 신앙개혁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진 마음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막 놀라운 기적들, 막 엄청난 사건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그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한 제자들과 같이 계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그 임재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것처럼 일상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큼 일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엄청난 기적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십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은 낯선 사람이죠. 손님입니다. 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빵이 놓이자 그 빵을 집습니다. 빵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떡을 떼십니다. 그들은 다시 기억납니다. 아니, 이분이 나의 주인처럼 행동하시는 겁니다. 호스트처럼. 성만찬을 통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죠. 그때 눈이 뜨입니다. 예수님이구나. 예수님과를 알았을 때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너무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모든 인류의 새 역사가 세워지고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부활의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그 다음 날도 아닙니다. 그 날이에요. 그 날에 예수님은 그냥 뚜벅뚜벅 이 낙심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사람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떡을 떼시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좀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딱 나타나가지고 가야바 나와, 가야바, 안나스 나와, 다시 신문할래? 내가 너 신문해볼까? 그 빌라도 법정에 빌라도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살았다. 아무리 죽여봐라. 나 또 산다. 무섭지? 하면서 말이야. 예수님 원래 저 같은 경우라면 그냥 뒤통수를 한번 때렸을 것 같아요.
재판 다시 해볼래? 그래 사람들이 우, 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낙심한, 정말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어느 한 구석, 그냥 엠마오 길, 지금도 그것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nowhere이지만은 everywhere, 우리가 모두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절망과 낙담과 실패와 정말 가슴 아픈 그 길들,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내가 이것을 벌어서 내가 먹고 있고 내가 차려서 내가 먹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눈물을 머금지 못하고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그 밥을 먹을 수가 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조촐한 식사라도 차려놓고 주님께서 이 식탁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이 식사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내가 희망했던, 그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권세와 명예와 출세가 다 무너졌겠지만, 그것을 바랬지만 그것이 다 깨어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영혼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그 재림까지 그 구원 역사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다른 명예를 캐치하는 어부가 아니라 그 생명을 캐치하는 사람 닦는 어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리고 나중에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광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 모든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깊은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최종 승리를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